트루레거스TV는 고 문선명 총재님이 설립한 모든 통일운동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그분의 참된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공동체 내부의 부패와 분열을 바로잡고자 노력해온 뜻있는 축복가정들이 제작합니다. 하나님의 입장, 또 아버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본다면 정말 섭리 역사의 한 번뿐이었던 역사적인 3대를 세우는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지도자들이 법통 승계라는 것을 사실은 주장을 해왔잖아요,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놓고 본다면 법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존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 혈통은 반드시 3대를 거치면서 혈통을 통하면서 종적으로 전성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님께서는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직계 아들, 딸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왕관을 제자들에게 주었겠느냐. 그 교황이 쓰고 있는 그런 그 관이 그의 제자들에게 갈 관이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천도를 벌써 규명을 다 하시고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법통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그것은 3대로서 연이어 혈통을 통해서 전성이 되어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권파에서 종교적인 틀, 이 의식, 여태까지 습관적인 그걸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교단이 하고 있는 그저 대표다 뽑는 것과 같은 그런 법통을 연상하고 가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원리와 섭리의 원칙에서 가당치도 않는 설계입니다. 예. 법통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일국 최고위원회라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생겨났고 그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섭리적인 것들을 이어간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일국 최고위원회라는 말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사실은 천일국 헌법의 유래는 내가 제일 잘 아는 입장입니다. 1997년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버님께서 곽정환이 가정헌법을 만들어봐 그러셨어요. 가정헌법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각 가정에서 종종 축복의 문제가 터지는데 그 축복의 문제는 앞으로 가정헌법에 의해서 그 가정 자체 내에서 정리하고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헌법이 필요하다 그러셔서 몇 사람을 이제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라면 준비위원회고 그러는데 이 가정헌법을 기한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별명이 안 계셔서 그대로 지났는데 아마 2005년인 겁니다. 여수에서 큰 대회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님이 곽정환이 그 내가 전에 이야기하던
천일국 헌법 가져와. 3일 이내 가져와. 그러죠. 아이고, 아버님, 가정헌법이라 그러셨는데요. 아니야. 천일국 헌법이야. 그냥 내가 많이 놀랬죠. 그러시면서 가정맹세가 천일국 헌법이야. 가정맹세 중심으로 천일국 헌법을 초안을 잡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맹세가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연구회, 편찬위원회 사람이라든지 선배가정 몇 사람까지 넣고 교수들 넣고 이래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님의 말씀을 인용한 법조문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기 위해서 말씀의 법원, 법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까지 인용을 한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2008년 12월 바로 아마 초가 될 겁니다. 그때 걸종환이 천일국 헌법 이제 다 됐을 거 아니야. 가져와. 그러시면서 천일국 헌법에는 죄나 타락이나 복귀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세상에 이런 날벼라고 없다 싶음. 그 가정맹세 중심 삼고 헌법 초안을 만들었지만 그게 죄도 복귀라는 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다시금 급하게 수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나도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 주력을 해서 천일국의 체제, 그 다음에 천일국 안에 세상법하고는 다르지만은 그게 천일국 안에 있어야 될 법의 체계는 이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초안을 만들어서 2008년 12월 내가 똑똑하게 기억을 하는데 12월 30일에 바쳐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후에 아버님이 그 초안을 가지시고 연필로 또 어떨 때는 볼펜으로 교정도 하시고 참고하시고 보고 있는 아버님을 두서너 차례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09년이 되었는데 정월이지 않나 싶은데 내가 이제 천일국 헌법 초안을 완성해서 공식 석상에서 그러시면서 이 헌법은 기원절 때 내가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기원절부터 본격적인 천일국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때 헌법을 발표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다시피 기원절 전에 12년에 아버님이 성화를 하셨는데 듣자니까 13년에 김효율이 중심 삼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서 헌법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고 성화 1주기 기념식에서 어머니에게 그걸 바쳐들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헌법 내용을 보니까 본래 아버님에게 드렸던 헌법 초안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통일운동의 전 세계적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나 또 식구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서 아버님은 이미 성화하셨지만은 이들은 어머님 성화 이후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천일국의 최고의 결정 의결권을 바로 이 위원회에다가 준다는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첫 느낌이 아하,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참부모 안 계시면은 참가정까지 다 제거하고 자기들이 이거를 중심 삼고 법통으로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간간히 그런 말이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은 내 짐작이 맞다 싶은데 어림도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로 봐서 아버님의 말씀으로 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천일국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은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상 가정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런 방편으로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천일국 최고위원회 또 거기에 의해서 발표된 천일국 헌법 이것은 교회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그걸 어떻게 그 컨트롤 할 것인가 사실 이렇게 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일국 헌법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내용은 세속에 있는 종교법입니다. 종교법.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하신 천일국 헌법은 말씀 그대로 천일국의 창조 본연의 질서입니다. 창조 본연의 질서, 원칙입니다. 더욱이나 아버님이 교정하신 그 초안 어디가 있는지 나는 소식도 모르고 아무 발표도 여태까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지. 명칭은 천일국 헌법이란 명칭을 쓰지만 아버님께서 의도하셨던 천일국 헌법은 아직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없고 자기들이 만든 것이 타이틀은 천일국 헌법인데 세속의 종단의 법이니까 법과 같은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창조 본연의 질서라 그러셨어요. 예, 기본 질서 그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죠. 사실은 그 배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당연히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부터 이런 천주사적 갈등이라는 것이 조짐이 느껴지셨는지 아버지와 참 아버님과 하나 되지 못한 어머님, 이제 어머님의 말씀이 점점 세워지시고 기회주의적인 지도자들은 어머님 눈치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포함한 우리 지도자들, 우리 세계 지도자들이 섭리적인 핵심의 이해가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진님과 형제님이 섭리의 대임을 맡기에는 내적인 준비가 안 되신 입장에서 2005년부터 너무 중책을 맡으시고